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애가 3장 40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 1147쪽입니다. 에레미야애가 3장 40절로 41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기본 회복 시리즈 어느덧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배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에레미야애가 3장 40절 말씀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땅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진정하신 뜻을 알지 못한 채 죄를 지으며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 그리고 교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스스로입니다.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바빠서 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듯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시간에 지나온 인생길을 돌이켜 봅시다. 굽이굽이 인생길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다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살펴봅시다. 내 생각, 내 수많은 말들, 내 행동들, 살아온 모든 삶의 부분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르게 세우자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도 참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큰 약점이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을 향한 첫사랑, 누군가를 향한 첫사랑, 교회를 향한 첫사랑을 혹시라도 잃어버리신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뭔가 물건을 잃어버리면 동선을 찾아서 그 물건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면, 특별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지나온 삶의 동선을 한번 추적해서 도대체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지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저지르는 죄의 핵심은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상 숭배라고 말하지요. 그게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어떤 사람이든 심지어 나 자신이든 말이죠. 여러분, 물질도 가치입니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또 사람은 더더군다나 소중합니다. 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면 물질과의 사랑, 사람과의 사랑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또 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이나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알려주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지금도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 그 마음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한때 괜찮았던 사람이죠. 겸손도 했던 사람이고 멋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다. 맞지요?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왕이란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상 15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목사가 이 예배당 안에 저와 똑같은 모양과 크기를 가진 동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저를 기념하라고 그러면 이 자리에 남아 계실 분이 누가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요, 실제로 있더라고요. 깜짝 놀랄만한 일이 또 벌어지더라고요. 사울 왕처럼 우리 인생이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다 못해 나중엔 하나님 자리를 찬탈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에 두십니다. 온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러실수록 우린 하나님의 왕 되심, 예수님의 주 되심을 더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별 수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추구합니다. 영원한 영광보다 썩어질 세상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비록 그도 죄를 지었던 인생이지요. 끔찍한 죄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는 철저하게 회개했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곤 했습니다. 그가 왜 부족한 인생인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이란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며 나는 왕이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분명 왕이었지만 나는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는 그저 양치기에 불과하다. 나는 목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생각했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배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순간 처절하게 회개하며 나의 약함을, 나의 죄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시편을 그토록 많이 썼고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오지요. 왕이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뵈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빌라도가 이릅니다.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결국 빌라도는 나중에 자기의 권력을 잘못 사용해서 자기의 결정권을 잘못 사용해서 예수님을 못 박도록 내버려 두는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가 알았습니다. 예수가 왕이심을. 그래서 말했죠.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꼭 못 박아야 되겠니?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예수 우리 왕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왕 아니요. 말로는 하나님을 왕이라 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종교인이었을 뿐이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이사를 진짜 왕으로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이사 황제가 우리에게 안락한 삶을 제공해주면 왕이라 축켜 세우지만, 만약 가이사가 자기들에게 불행을 안겨준다면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왕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내 안에 가이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 아니,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수십 년 믿어도 여전히 내가 왕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나를 섬겨야 한다.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섬기지 않아? 이건 내가 여전히 왕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왕된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왕처럼 존중하시는 것은 고개를 쳐들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개를 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문이 있을 때 고개 숙이지 않으면 머리 부딪히죠. 아프죠. 그때 깨닫지 않습니까? 고개 숙이지 않으면 다친다는 것. 우리 인생 신앙의 첫 번째도 겸손이요, 끝도 겸손이에요.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절했습니다.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선악과 사건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참 슬픈 것은요, 말씀하는 사람 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목사가 그런 위험이 가장 큽니다. 사랑하는 사람 치고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십자가 하는 사람 치고 십자가에 죽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진정한 말씀의 사람은 말씀에 말없이 순종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말없이 사랑을 실천합니다. 십자가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십자가에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들인데 우리 스스로 참 어찌하지 못합니다. 치석은 이를 닦아도 자꾸 생깁니다. 이 치석을 제거하려면 치과에 가야 하고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치과 가고 싶은 분 별로 안 계시죠? 저도 별로 싫어요. 어떤 분은 치과 가서 스케일링이든지 뭔가를 할 때마다 이렇게 외친대요. 이것도 역시 곧 지나가리라. 다윗의 반지에 쓰여졌던 유명한 글귀 아닙니까? 이를 악물고 싶어도 악물지도 못한 채 이를 쫙 벌리고 드드드 기계 소리에 질리고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그러신대요. 맞아요. 치석은 아무리 내가 닦아도 생겨요. 죄도 똑같아요. 우리 힘으로 없앨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안에 죄는 더 그 연수만큼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실은 예수님의 보혈인데 사도행전 20장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보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혈을 흘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위해서, 우리 살리시려고.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때 우리가 맹숭맹숭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사무치도록 깊은가를 깨닫지 못하며, 두 번째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맹숭맹숭한 겁니다. 그런데 내 죄가 얼마나 참혹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깨달으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정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 앞에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먼저 손 이전에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이 손만 드는 건 형식에 불과합니다. 또 마음만 들면 되지 그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하나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감사할 때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는 겁니다. 마음 없이 손만 들지도 말고 마음만 들면 되지 그러지도 마시고 하나님 그분을 뵈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면 나도 모르게 마음과 손이 올라갑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손 든다는 건 무슨 표시죠? 길을 걷다가 어색한 밤에 강도가 손들어 하며 총을 들이대면 손들잖아요. 손드는 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뜻입니다.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드는 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코로나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 형편없이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주여 당신께 항복합니다. 이게 경배입니다. 마음과 손을 들고 나아가는 경배입니다. 요나서 4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요나야, 이 큰 성읍 니느웨에 도대체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무려 12만 명이나 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의 악독함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심이 마땅하다고 믿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을 심판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반쪽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반쪽의 복음밖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끝장이다. 반쪽의 복음도 맞아요. 그러나 그건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죄를 그동안 지었어도 하나님 다 용서하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거기까지 가야죠. 그런데 반쪽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아수르 백성들, 니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백성까지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요나의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저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다니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용서받는 게 마음이 뒤틀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였던 거죠. 야야, 저들 죄인 맞다. 그러나 나는 저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는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야. 내가 어찌 저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니? 아낌없이 내 전부를 저들에게 내어줘서라도 저들을 나는 구원하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요나가 아무 얘기 안 해요. 요나서 마지막에 요나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죠. 유구무원입니다. 왜 유구무원이죠? 그는 드디어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의 상상으로 가늠할 수도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의 크기를 알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다고 쳐보죠. 행색이 초라해요. 남루해요. 내가 무시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이 너무도 위대한 사랑의 사람이었다고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겠죠.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제대로 알아야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모르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모른 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무시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요 누군가를 함부로 대할 때 그분이 변장한 예수님일지도 몰라요. 외모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게 되면 우리들은 옷깃을 연미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주님을 요나가 발견한 겁니다. 그 사랑 앞에 압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훌륭하시네요. 예수님 참 대단하시네요.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오, 주님 찬양합니다. 이런 껍데기 찬양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몰랐다니 너무너무 죄송하고 내 껍데기 찬양이 너무나 부끄럽고, 그래서 그는 말이 안 나왔던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진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제대로 아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경배가 회복됩니다. 이 기가 막힌 죄인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은혜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을 떠나 무너진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는 새 창조의 주님이시여,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들은 시편 116편 12절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시면 우리는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찬양과 경배는 마음 없이 그냥 손만 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손이 같이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목숨 다해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나도 목숨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그게 경배입니다. 이사야 8장 6, 7절엔 두 종류의 강물이 나옵니다. 고요히 흐르는 힐로와 강이 물이 있고요,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이 있습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물은 아수르, 바벨론처럼, 페르시아처럼, 지금 세상 열강 강대국들처럼 가진 힘으로 세차게 흘러가는 그런 물과 같습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고요히 흐르는 실로와 물은 다릅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저는 고요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묵상하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말없이 죽으시고 조용히 흘러내린 예수님의 보혈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그 위세와 요란한 권세가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고요히 죽으시고 보혈 흘리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요란하지만 헛됩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가짜는 화려하지만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겨울의 눈처럼 우리가 잠든 사이에 조용히 내려서 아침에 깨어보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잖아요. 눈이 내리며 우리 잠을 깨워가며 우리 내려간다 인생들아 잠 깨라, 그런 눈 보셨습니까? 조용히 내려와 모든 더러운 걸 덮어버립니다. 봄의 햇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마음이 얼어있던 인생들에게 겨울날 춥고 힘들었지 조용히 내리쬐입니다. 녹여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극히 고요하지만 그 안에 넘치는 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과 평화가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소리치며 아합 왕, 세상 왕 앞에서 달리며 멋지게 하나님을 선포했던 그가 이세벨이라는 기껏 한 여인의 말 앞에, 엘리야 잡아 죽여라 하는 말 앞에 두려워 떨고 낙심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말고는 도대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던 엘리야에게 다가와 힘들었지? 조용하게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선지자가 왜 그 모양이야? 이러지 않으시고요.
조용히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소리는 세미한 음성입니다. 큰 소리 친다고 사람 안 변합니다. 잠깐 변하겠죠.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고요히 흐르는 실로와 물처럼 내 속에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 적셔주고 그를 위하여 내가 죽는 보혈이 내 속에서 흐를 때, 예수님의 보혈이 내 속에서 흘러나갈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요란하게 사랑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사랑하시니까,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시니까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 아닐까요? 진짜 사랑은 이처럼 고요합니다. 진짜로 사랑하면 여러분 말이 안 나옵니다. 젊은 친구들, 누군가 사랑하면 심장을 꺼내서 펄펄 끓는 심장을, 뜨거움을 보여주고 싶어 하죠. 내가 얼마나 사랑하나 알아? 그건 어설픈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하면은요, 사랑은 사람 앞에 떨어요. 말도 제대로 안 나와요. 나폴레옹도 그랬대잖아요. 사랑하는 여인 조세핀 앞에 벌벌 떨었대잖아요. 천하를 호령했던 그 사람이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떱니다. 그 위세 앞에 떠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그분의 그 엄청난 사랑 앞에 떱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사랑하면 그 말씀 앞에 떱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소설책 읽듯 읽을 수가 없어요.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흘러내리는 보혈이 가득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떨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나 순종한다 요란하게 떠드는 게 아니라, 넌 왜 순종하지 않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떨며 묵묵히 순종합니다. 순종치 않는 인생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과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없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가 찐 크리스찬입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찐 제자입니다. 진짜 제자라 그 말이지요. 진짜 제자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고요히 하나님 앞에 떨며 경배하며 묵묵히 순종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저처럼 떠드는 인생이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고요히 쓸고 닦고 고요히 기도하며 고요히 섬기며 아무도 모르는 데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탱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털 깎는 자 앞에 선 양처럼 조용히 죽으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도요, 내 죄보다 더 큰 벌을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미치고 발작 뛸 것처럼 힘들잖아요. 하물며 죄라고는 티끌만큼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데 억울하다고 소리친 적이 없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선 양처럼 조용히 죽으셨어요. 여러분, 양 아시죠? 양은 염소와 달라서요, 조용히 죽습니다. 털을 깎을 때도 야단치지 않고 조용히 깎이고요, 죽을 때도 목에 뭔가 들어와서 핏줄을 끊고 그 자리에서 피가 쫙 쏟아져 나올 때 윽 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그 양을 닮으셨어요. 아니, 양이 예수님을 닮았지요. 이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요란하게 떠들지 않습니다. 너 틀렸다고 떠들지 않습니다. 내가 맞다고 떠들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죽어 누군가를 살립니다.
그가 작은 예수입니다. 모세 죽을 때 무덤도 없었어요. 흔적도 없이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덤이 있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경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머리칼 한 터럭이라도 남아있다면 큰일 났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그걸 우상으로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다 떠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탈모가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든 모세든 조용히 무덤도 없이 이 땅을 떠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를 대동하고 나타나시죠. 영광의 모습으로 말이죠. 조용히 죽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시킨 겁니다. 우리가 고요히 죽을 때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살리심을 믿고 걱정 말고 죽읍시다. 고요히 죽읍시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그 책이 왜 성경에 포함되어 있죠? 에스더의 고백 속에 그 비밀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님을 위하여,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조용히 죽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다 살리셨지요. 마찬가지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이 찬양에는요, 하나님, 예수님, 주님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좀 이상하죠? 그런데요, 하나님, 주님 이렇게 찬양해도 되지만 그런 단어가 안 나오는 이유는 주님을 향해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이 찬양 한번 1분만 한번 불러볼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우리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너무도 간절하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귀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면은요, 우리 주님 부르는 것도 너무 송구해요. 너무 떨려요. 부르긴 부르지만 그 앞에 떨어요. 경배밖에 안 나와요. 우리 교회 아직까지 교회 간판도 없고요, 이름 없는 교회지만 전혀 괜찮아요. 우리 교회 간판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유일한 간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름 없어도 괜찮아. 예수 이름만 드러나면 되지요. 부족한 교회지만 하나님이 이런 교회도 조용히 사용해 주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연약하고 쓸모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최고의 교회가 되겠다고 소리칠 거 없어요. 많은 분들이 개혁 하는데 정작 자신은 개혁하지 않아요. 진짜 개혁이 뭘까요? 원래 개혁이란 말은 고칠 개, 가죽혁입니다. 고칠 개자를 보면 몸 기자와 칠 복자가 합해졌어요. 몸 기, 자기를 치는 게 개혁이고요, 혁은 껍데기를 벗기는 게, 가죽을 벗기는 게 그게 혁입니다. 진짜 개혁은 죄와 자존심과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던 내 껍데기가 벗겨지는 게 개혁이에요. 그리고 예수로 채워지는 겁니다. 진짜 개혁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개혁 떠드는 사람 치고 자기를 개혁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는 게 개혁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아직은 멀었어요. 개혁된 교회가 되기엔 아직도 멀었어요. 저부터도 멀었어요. 여러분이 실망하시고 떠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합니다. 주여, 진짜 개혁을 저부터 이루어 달라고.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우리 온 교회에게, 다른 교회 볼 거 없이 우리 교회 진짜 개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개혁의 완성이 뭐라고요? 어떤 제도의 개혁, 조직의 개혁, 그건 껍데기입니다.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죽지 않으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조용히 죽을 때, 그때 개혁이 완성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때로 억울하지요. 때로 내 모든 걸 뺏기기도 하지요. 내팽개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오히려 영광으로 여깁시다. 예수님과 함께 조용히 죽는 기회로 여깁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살리십니다. 마음 놓고 죽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몸에 가시들을 여러 개 박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리고 점점 깨달아요. 이 가시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제가 살아 설치지 말라는, 주와 함께 조용히 죽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자 최고의 선물임을 느낍니다. 어떤 분께 배웠는데요, 축복, 블레싱, 이 말의 어원은 무릎 꿇는 것이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지요. 주님께 항복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소리 없이 사랑하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이 꿈이 되었습니다. 아직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지만 제 꿈이에요. 소리 없이 사랑하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게 꿈입니다. 제 삶에 한 분만 남으시면 되죠. 제 허접한 이름이 남아서 뭐해요? 한 분의 이름만 남으면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을 탈탈 털어서 남는 게 그분이면 되지요. 우리 삶을 가마솥에 넣고 팔팔 끓이고 남는 게 예수님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건 다 무너질 것입니다. 강한 자, 세상 영광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한 분만 경배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과 온 세상에 그분만 경배 받으신다면 우리 삶은 진짜 백의 삶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찬송가 69장 6절만 한번 찬양 드리기 원해요. 주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성삼 주님께 존귀하라. 우리 시간의 말씀을 같이 요약하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2번 시작. 3번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 제목을 세 가지 띄워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진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말씀을 깊이 사랑함으로 묵묵히 순종하도록,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 향한 사랑의 경을 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말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허접하고 초라한지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기 원하 이 자리에 모인 거 아시지요. 우리의 부족한 진심을 받으시고 이 진심을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묵묵히 고요히 사랑하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 말없이 눈물 짓는 많은 성도님들 주께서 찾아가시고 말없이 위로해 주시고, 일어나 말없이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2주 앞두고 우리 교육자들이